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깊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렸던 장마는 오지 않고 폭염만 불청객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좀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는데 어제 오늘 에어컨을 좀 틀어놨습니다. 그만큼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힘겨운 때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롭게 또 끈기 있게 잘 버틸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인도함을 받으라. 영적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따르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여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심리적 기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본능,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디안 보석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급한 출장 때문에 지배인에게 그 경영을 잠시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터키옥이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품질은 참 좋은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잘 사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두면 손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배인에게 다녀올 동안에 이거 반값이라도 그렇게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신없이 말하고는 이제 출장을 갔는데
이 지배인이 바쁜 중에 들었던 터라 밤값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하고 어떻게든 팔라는 말씀과 2배로 팔아라 하는 이런 식으로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있던 가격에 2배를 적어가지고 다 표시를 해가지고 진열장에 둔 거죠. 그랬더니 이 고객들이 와가지고 둘러보다가 보통 다른 집들은 다 터키 옥이 방 가격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2배가 되니까 이게 보통 보석이 아닌가 봐 하면서 사람들이 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출장을 다녀와 보니까 다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가능했냐 했더니 2배로 팔라 하셔가지고 2배 가격에 적어놓고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다 사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합니다. 비싼 것은 좋은 것이다. 사람의 이 경험치라고 하는 거죠. 보통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이것을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가겠다라고 하는 이 경쟁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이 좋은 걸 사갈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얼른 걸 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러한 관념이 이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사실은 먹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복을 따는 해녀들은 능숙한 이 수영 선수들입니다. 물질이 수준급인 거죠. 근데 전복을 따다 보면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대요. 원하는 만큼 다 땄는데 이제 숨을 한번 다 내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순간 딱 보니까 그곳에 지금까지 딴 것보다 더 큰 녀석이 딱 버티고 해맑게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물질을 해서 내려가서 따올까? 그냥 올라갈까? 하는 그런 갈등을 하게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련한 이 해녀는 그래서 단념을 한답니다. 포기를 해야 된답니다. 포기하고 그냥 올라와야지 그걸 욕심내서 내려갔다가는 이 숨이 모자라가지고 그 깊은 곳에서 힘이 빠져갖고 그걸 따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치로서 그 본능을 거부하고 따야 된다는 그 욕심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느냐, 여기서 능숙하냐 능숙하지 못하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경험, 그런 본능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숙련된 의사들은 이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 이 정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몇 건씩의 수술을 해야 되니까요. 또 진료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술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큰 사고를 당해서 실려왔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살려야 되는데 너무 크게 손상을 입어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 그 아이가 숨졌어요. 그러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살려냈어야 되는데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 자괴감 속에 빠져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죄책감, 또 환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렇게 힘겨워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번 수술하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쉬나요? 매일 수술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오전, 오후 계속해서. 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가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뭐 계속 서 있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 관리뿐만 아니라 이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힘겹습니다.
오래 살아왔지만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요. 쉽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의사지만 내 자식도 다 고칠 수 없고요. 내가 교육학자지만 내 자녀 교육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본능, 지식, 경험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없다라고 하는 없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문제를 만났는데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모름과 없음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요. 노임을 받아요. 해결책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모름과 없음의 경험 속에서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꾼 꿈인데도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 인생이고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가야 할 길, 그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선명하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핵심을 붙들게 만들거든요. 핵심을 보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길을 열면 제대로 보고 따르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공군대학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 이제 학생 고급 장교들이 있었어요. 소령, 중령, 대령령 분들이요. 또 장군 진급하기 전에 와서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또 거기에 교수 요원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부부 동반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이끌어가는데 한 가정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너무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 베이스가 없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본 상식이 없다 보니까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얼마나 많이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해주면 이해를 납득을 못하니까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이 많이 배우신 분들, 이 교수분들이 참 똑똑하신데 고집도 세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논리로서만 보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같은 거, 홍해를 가른 사건과 같은 것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믿음의 논리로서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논리로서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답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 가지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 아니고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다른 모든 신하에게, 점술가에게 말했지만 해석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요셉만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도록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를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공의 때든지 실패의 때든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냅니다. 오늘 요셉은 이 풍요의 때에 풍요를 낭비하지 않도록 소출의 5분의 1을 저장하게 합니다. 저장고가 없으니까 저장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군대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어요. 거대한 성벽을 쌓아서 말이죠. 그렇게 7년 풍년 동안 이 풍요가, 이 부요함이 사치로 인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시 주어지는 7년 흉년의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지혜롭게 그냥 퍼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을 나눠주되 반드시 값을 받고 나눠줍니다. 아끼도록 말이죠. 그리고 견고하게 곡식을 지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7년의 흉년의 때에도 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하에서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공의 때에도 살아남게 되고 실패의 때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때이죠. 성공의 때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찾아오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성공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약점을 만들어요.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건강을 잃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언제요? 힘 있을 때, 실력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줄 때, 능력 있을 때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린다고. 밑둥을 다 잘라버려요, 스스로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오죠. 돈으로 인한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옵니다만 영적 인도함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그래서 풍요의 때, 이 성공의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흉년의 때에는 실패의 때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흉년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수고했지만 큰 소출이 없어요. 돈도 빠져나가고 사람도 빠져나가고 나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 재기의 시간이 올 수 있을까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한없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 비애 속에 빠져들고 절망감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적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때를 버텨내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내가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때를 지날 때 어느덧 부활의 시간, 재기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겨울 때 엎드리십시오. 잘 나갈 때도 엎드리십시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일이 다 끝났다고 그때부터 마음을 탁 놓고 방임해 버리는데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의 진실함과 중심을 보시고 더 귀한 일에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돈이 없다고,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탁월하다고, 탁월하지 못하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영적 인도함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인도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하여 영적 인도함을 구해야 됩니다. 본능대로 살고 자기 지식대로 살고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다가는 자기의 젊음을 다 탈탈 털릴 수 있어요. 다 허비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를 위하여 자기의 생의 에너지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 생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쓸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제가 볼 때 사람의 마음의 용량도 있고요, 몸의 용량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수영을 좀 해봤잖아요. 강가 수영도 해보고 바다 수영도 다 배워왔는데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일정한 시간 이상 되면요 빠져 죽습니다. 물개라도 못 견뎌요. 사람 물개라도 지쳐요. 용량이 있다고요. 그처럼 마음도 쓸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그냥 탈진해버려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가 그렇습니까? 극단까지 간 거거든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자기는 무한정이라고 생각해. 무한정이라고. 몸도 영혼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만하라 라고 제어를 해주시는 거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아이들 또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치고 짜증도 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인생은 또다시 재탕할 수 없거든요. 한번 살면 그만이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해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습니다. 그 새벽녘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셨죠. 중요한 순간에 더 기도하셨어요. 그 시간은 뭘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할 시간이에요.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도 먼저 반응을 보이기 전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맞닥뜨렸어도 그때 기도로 채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말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행동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엉뚱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을 잘하고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는데 그 일을 맞추고 나서 계속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때 제대로 못했을까. 너무 아쉬운 마음에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딴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자 훌륭한데, 그리고 다 집에 갔거든요. 혼자서 나는 바보 멍충이야,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면서 자기를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극단으로 막 몰아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잘해놓고도, 일을 잘 완성해놓고도, 끝내놓고도 불안 속에 떨게 됩니다. 불안 속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영적 인도함이 나에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잘한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끝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마치 엄마가 애기한테 뚝 이제 끝났어, 괜찮은 거야 하고 마무리해 주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아쉬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못 믿어요. 같이 일을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있어요. 자기 외에는 안 믿으려고 해요. 자기 가족, 자식 외에는 안 믿어요.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늘 긴장 속에 살게 돼요. 이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나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 빠져요. 그럼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끝없이. 근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 사람을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탄탄함이 있어요. 든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외톨이가 돼요. 자기 혼자 세계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이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림자가 없어요. 아쉬움이 없고 원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뜻대로만 되면 그것은 그림자가 남아요. 거기 억울함이 있고 그 속에서 미움이 싹 터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결론, 어떤 결정이 났어도 내 마음에 서운함이 없어요. 미운 감정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과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 거야 라고. 근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한 사람은 내 생각, 내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났든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 기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마치 중력이 끌어당기듯이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본능이 나를 막 끌어당겨요.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말한 대로 다 되어져야 되고, 세상 사람 날 다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센터,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과 자만과 욕망이 있어요. 인간에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내 본능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만 진짜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잠언 19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뜻만이 세워진대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을 구할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합치시켰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영적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믿고 따르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어하고 자기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택적 정의란 말도 있습니다만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세워요. 옳음도 자기의 심사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가는 거예요. 차가 정비가 덜 됐는데 대충 고쳐놓고는 괜찮아. 내 마음을 좋으니까. 그럼 정말 좋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지금 망가졌는데 큰일 나는 거죠. 사고를 당하는 거죠. 기준대로, 정비의 정확한 기준대로 지금 브레이크가 너무 닳았다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 거고, 볼트를 줘야 되는 볼트를 줘야 되는 것이지, 5바퀴 돌려야 되는데 1바퀴 돌려놓고 내 마음에 좋으니까 정비껏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정확한 것이죠.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바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내 욕망을 촉발시키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세상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한다 그러니까 좋은 거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 말 듣기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인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따르는 능력입니다. 팔로우십인 거죠. 따르는 능력. 자기의 본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능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따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는 모른다, 나에게는 없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할 때라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모르잖아요. 다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따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우리는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야만 우리는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 힘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 독수리는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새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올 수 있는 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그 기류를 타고 하늘의 제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도요,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줄 아세요? 물에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수영을 하는 겁니다. 이 수영을 못하는 콜라병들이 있어요. 그냥 물에다 넣으면 꼬르륵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몸을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빳빳하게 힘을 주고 있어요. 막 힘을 꽉 주고 막 이러고 뜨려고 절대 못 뜨죠. 물에다가 나의 몸을 맡겨야만 몸이 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영적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힘을 빼야 돼요.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본능도 내려놓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고 나아갈 때 내가 볼 때는 되겠나 싶은데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될까 싶은데 되는 거예요. 영적 인도함을 받고자 다짐하고 주님을 따르며 힘을 뺀 사람은 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건가? 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끄실까? 하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춰요. 그러면 여기까지구나 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안 꺾어집니다. 안 부러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여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어린 애기들부터 우리 청년 대학생들까지, 또 우리 작년부에 온 교인들의 8.15 정교인 영성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한다? 찬양인도 나와가지고 내가 찬양인도 하면서 이 회중을 내가 한번 들었다 놨다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죽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마디 말로 이 새치여가지고 사람들을 웃겼다가 뭐 했다가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뭐 개그 콘서트 같아. 한 명도 변화가 안 돼요. 집에 가다 짜장만 내 가다가 괜히 많이 웃었다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타고 들어가요. 그 말씀 타고 들어가서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막 척추에 이 바늘에 척추를 찔린 것처럼 와 하고 내 영혼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임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이 폭포수까지 흘러버리고 그 말씀에 담긴 기쁘신 뜻이 내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은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이 무뎌져가지고 상처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그를 장악해버리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길보다 더 높은 길을 갖고 계신 분, 내가 가진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은혜에 있는 삶을,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우리의 생애와 우리 자녀와 모든 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인도함을 사모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없습니다. 해결책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 영적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살기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답을 하시고 길을 하시고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우신 길, 그 생명의 길로 인도